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 또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6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극심한 고통과 번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과 은혜를 통해 체험한 구원을 아름다운 운율과 언어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 시는 개인적 혹은 공동체적 위기에 직면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에 대해 감사하는 시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인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시고 구체적인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에 대해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경험한 구원이 드러나고 있는 시편 116편은 시편의 장르로 볼 때 개인의 감사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모든 희망이 사라질 뻔한 상황에서 기적적인 구출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인의 경건한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찬양에 대한 선언입니다. 3절에서 5절 기도의 헌신입니다. 6절에서 9절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에서 14절 서원을 했으면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곤경에 처한 자들을 은혜와 자비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시인은 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감사하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환경이 어찌됐든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간구를 연락하시고 평안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인 자신을 사랑하셨으므로 시인도 그분의 사랑에 보답해 드리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순종과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신적 성품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에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최상의 경배 행위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직면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께 대한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평생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기도 응답에 대해 좀 더 설명합니다. 그는 극도의 환난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환난에 처할 때 최고의 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겸허한 마음과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할 때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신앙의 귀결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환난에 처할 때 최고의 무기 바로 기도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결심한 이후에 시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시인은 자신이 낮아졌을 때 여호와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고 대적을 물리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자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겸비한 자세는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곡히 요구하는 애원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결과 8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후대를 받아 사망과 환난의 음산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7절 위로와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처한 환난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극도의 한계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은 언제나 형통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진정한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서원에 대한 준수입니다. 앞에서 기도와 동행의 삶을 언급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11절 그는 먼저 자신의 인간적 연약성을 솔직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임하는 고초와 압박이 너무 극심합니다. 그래서 다급하여 모든 약속이 허사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이 이 말을 한 의도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한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가 무너질 때 가질 수 있는 심경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다윗은 인간에 대한 실망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어떠한 인간적 보답도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서원합니다. 13절 구원의 잔을 들고 나가겠다고 말하죠. 사실 구원의 잔이란 감사와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그 희생제물을 기억하면서 마셨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구원의 잔은 고난의 잔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시인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5절에서 9절 하나님을 향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원 이행을 결심한 시인은 이제 과거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도가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인간은 종종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합니다.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6절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자랑하며 자고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감사를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인은 13절과 14절 다시 반복합니다. 우선 시인의 간절하고 솔직한 마음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사실에 대한 당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석에 움츠려서 은밀하게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회중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드러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경배를 여호와의 제단에서 합법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전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위의 모든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겸손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서원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